반갑습니다. 한 주간 마가복음 묵상으로 매일을 열어갑시다. 오늘 본문 내용은 소위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제 본문 말미 즉 9장 1절에서 예고하셨던 사건입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 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2절부터 10절을 신현우 교수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복음서에 이 산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다볼산으로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어제 본문에 가이사랴 빌립보와 멀지 않고 높은 산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헐몬산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6일 후에 엿새 후에 이것은 실제적인 날짜일까?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 등의 표현은 자주 나오지만 며칠이라는 날짜와 관련해서는 자주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것과 연관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장로들은 남게 하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랐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오늘 변화산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던 그림을 가져온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오늘 변화산 사건을 비밀로 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변화산 사건은 부활을 체험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높은 산에서 예수님은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사람으로서는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보였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의 신비로운 인물들입니다. 구약을 둘로 구분할 때에 율법과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상징이 모세고 선지서의 상징이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 3개를 만듭시다. 당신을 위하여 하나, 모세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씩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고 두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의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갈릴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도 그리고 십자가의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시점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들려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 후 고난과 버림과 죽임당하실 것을 예고하시며 출발하시는 그 변화산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십자가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선언이 있은 후 갑자기 제자들이 둘러보니 더 이상 아무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오직 그들 자신과 함께 계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높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본 것들을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 자신들에게 간직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의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활이 곧 종말과 관련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종말 전에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이 왔지만 사람들은 요한을 학대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완전한 회복을 가져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은 갈릴리에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정에 있습니다. 부활은 고난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맞이해야 될 상황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버림받됨, 죽임당하는 과정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영광을 바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고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혹시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가 계십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어내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로 함께 고난도 견디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